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38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치자리요. 다른 군사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마 보리요. 다리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천죄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입어서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
용사되리. 나는 주의 근사되어 등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장 16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한 또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그 땅을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땅을 정착하고 차지한 그 사건이 어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대동단결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들이 자신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고 각각의 지파마다 혹은 몇몇 지파의 연합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은 끝을 냈지만 계속해서 소규모로 전투가 이루어져요.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의 어떤 계속되는 갈등,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신 내용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이제 사사기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현대 오늘날 인권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강조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정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정말 같은 하나님인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짐승까지 포함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이것이 인권의 문제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의 문제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기록할 때 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력이 높은 그 죄를 하나님은 차단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냥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코로나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거의 멈추어져 있는 그런 1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감염을 막는다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을까?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의 차단을 막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와 국가와 지도자들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를 차단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의 족속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족속들을 이제 전멸시키는 것, 그들과의 관계를 딱 단절하고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로서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 자손이 지금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였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는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을 그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텐데 사사기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맞아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다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리와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지역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취하였다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특히 여호수아 13장 3절과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땅 지역에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해안 평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계속 살고 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계속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을 과연 완전히 다 정복했는가, 완전히 다 진멸시켰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불리며 새벽 예배 때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혈기 문명을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19절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면 이 표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였다라는 것과 그 땅의 거민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가 지역, 그 넓은 지역, 곡창지대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은 점령하지 못하고 그 해안가에서 점점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악 지역,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그 중앙 산맥, 산악 지역, 북에서 남으로 쭉 이어지는 그 산지들, 그 산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혈기 문명을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다. 혈기를 다루는 그런 기술과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철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철로 된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과 지금 청동기 문명에서 돌로, 청동기 시대 때는 무기를 돌로 썼거든요. 청동은 약해요. 그 청동으로 땅을 파면 이게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는 돌로 땅을 파고요. 그리고 돌을 잘 갈아가지고 화살촉도 만들고, 그리고 돌을 잘 갈아서 칼처럼도 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무에다 매달면 창이 되고. 그러니까 돌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과 철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무기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악고, 오늘날의 텔아비브 지역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쭉 이어져 세겜 지역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넓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아주 넓은 곡창지대예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곡식을 심고 가꾸기에 좋은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해안과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철병거를 이끌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대적이 안 됐던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정말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산악 지역은 다 점령했냐? 산악 지역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과 유다 산악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천의 요새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산으로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 안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은 또 기드론 골짜기와 벤 힌노메의 골짜기가 이렇게 골짜기로 쫙 사방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 산 한 가운데 예루살렘 그 여부스 성이 예루살렘 그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성이 있는데 그 여부스 성을 둘러싸서 기드론과 벤 힌놈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경사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45도가 돼요. 45도로 골짜기로 쫙 내려갔다가 45도 각도로 골짜기를 쭉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서 싸워야 되니까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서 보고 있다가 딱 골짜기 밑에 내려오면은 뭐 창이나 이제 화살이나 쏘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점령을 못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베냐민 자손이 분배받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을 나중에 어떻게 점령해요? 다윗이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 그 물길을 타고 쉽게 말하면 하수구를 통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정규군이 딱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점령을 한 게 아니라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 여부수성을 간신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 때. 그 전까지도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근데 그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오늘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훨씬 나중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나도 우리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오늘 뒤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강하게 된 이후에도 강성하게 된 이후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건 그들을 그냥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죄의 문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남게 돼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이 생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었는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들보다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익숙하고 좋고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남겨두며 그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떠면 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죄가 익숙해지면 그 죄를 가지고 살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득을 추구하며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게 더 너무 강해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 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두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남겨둔 그 이방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사사라는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다시 그 죄의 본성으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다 몰아내고 차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삶에 전파되고 머무르는 그 죄악을 우리는 차단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죄의 요소와 죄를 다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변명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고 살만하고 지낼만 한데 근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없는 거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죄의 속성과 우리의 모습을 제거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활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쉽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이랑 싸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힘든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비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거되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을 끊을 때가 되었음에도 계속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제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3월에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주말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변명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세상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인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며 온전한 방역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 지치고 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없사오니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각의 맡은 사역과 직무와 책임들을 온전히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